설 명절이시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이야기의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왕비가 노파로 변장해서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클라이막스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백설공주가 사과를 받고 아무 의심 없이 한 입 베어 물려고 할 때, 그때 곁에 있는 동물들이 토끼나 사슴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모두가 다 순진한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장면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공주가 사과를 입에 베어 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줄 때, 자, 똑같은 장면이지만 아이들은 그때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반응해요. 이미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장면 안에 동물들이나 백설공주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똑같은 것을 듣고 보는 아이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면으로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즉 동물과 백설공주는 이 안에 독이 들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 이야기 이면에 이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야, 그런 사건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먹으면 안 돼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리고 감추어진 것. 드러난 것은 그냥 한 노파가 와서 공주에게 사과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숨겨진 것은 뭡니까? 그 사과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같은 이치로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또는 무대와 같은 현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현상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무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역사가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면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수년째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어요. 심지어 왕의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아합 왕이 직접 물을 찾아서 나아갈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말랐고 가뭄이 심각했어요. 보이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졌고 가뭄이 심각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아하방 시대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지만 그냥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그 무대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처럼 세상은 현재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후 위에 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뒤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는 존재들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경륜을 은혜로서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현재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나 바울의 현실, 바울의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그 은혜의 경륜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이라. 그것이 뭐냐?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경륜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역사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무대 이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이 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이것을 알려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왜 이걸 알려주셨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도 되고 지체도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라는 이 기관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대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게만 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계시로 알려졌느냐?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에게 알려졌던 그 구속의 경륜, 은혜가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고, 복음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 전도 자체는 교회의 생명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때 사명을 다하는 거고, 교회는 생명력을 가져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무대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교회가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자, 그건 둘째 문제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이 본연의 임무, 사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왜 교회를 탁 세워 놓으셨느냐? 생명 없고 죽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자, 갓난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다들 기뻐하고 축하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갓난아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가 회복되고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일 시급하게 여겨야 돼요. 가끔 드라마 중에 이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의학 드라마가 나와요. 그 의학 드라마에서 아주 유능한 인턴 의사가 등장합니다. 병원에 가면 인턴이 있고, 인턴 위에 경력을 쌓은 레지던트가 있고,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갖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가 있어요. 자, 응급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인턴도 있어야 되고, 레지던트도 있어야 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고 인턴이 응급실에 딱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급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인턴이 딱 보니까 이 환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술적 처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에게 보고해야 되고, 전문의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서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오더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보고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급을 다툽니다. 너무 바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턴은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이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죠.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생명은 살렸으되 이것은 징계감이다. 왜 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혼자 오더를 내리고 혼자 낫게 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극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일이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쫓아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사내들인 공회가 1절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놀랍게도 사도들이 있는 감옥의 옥문을 다 열어주며 그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밤에 그냥 아침까지 기다리지. 그 밤에 사도들을 깨워서 그들을 옥문을 열어 바깥으로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오직 이렇게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고 그들을 바깥으로 보내어 준 이유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복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다 전해라. 생명이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저희가 어찌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그들은 현장만을 본 거예요. 현실만을 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한밤중에 주의 사자들의 인도를 따라 열린 문을 통과하여 감옥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서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자, 명령대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역사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인식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 너머에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도 우주와 역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즉,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도피처인 천국을 얻는 것. 그래서 강조점이 뒤에 있어요.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 마치 보험처럼 지금 여기서 믿으면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과 함께 무엇도 우리에게 주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게 복음의 내용 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걸 두 글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주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그냥 인내하고 조금만 참아라, 그걸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바울이 내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을 선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아멘. 바울의 사명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내가 무엇을 전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전도 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운을 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즉,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당신 그 나라 아냐? 그 나라 믿고 있냐?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보면 사후에 어떤 행로를 보장해 주는데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구원은 죽은 뒤에 보험과 같은 거다. 지금 믿어라. 참고 인내하며 살다 보면 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은 그 복음의 실체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피난처와 같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됨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의 삶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여러분 삶이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얼마나 복된 명령입니까? 이 세상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번성해라. 그런데 이 문화명령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깨어져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죠. 대위임 명령.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자, 문화의 명령 처음, 전도의 명령,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문화의 명령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의 명령을 다 누리게 되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자, 현실은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역사 무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빼내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은 아침에 가보니까 그들이 없는 거예요. 지키는 자는 서 있고 옥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들은 또 나아가서 담대하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의 복음을 여러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현실의 그 속에서만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과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보면 현실 너머에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뭐 합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연의 의무인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현장만을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도들은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위협도 그래 아무리 위협해봐라, 너희가 위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서 내어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무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다. 통치.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알려주셨대요. 뭘 하라고? 이방인들을 상속자 되게 만들고 그들의 함께 약속을 받는 자 되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일방적으로 가서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러면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너희는 추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저들이 너희 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소망을 물어볼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말할 것 대답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자는 인생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게 사람이 바라본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입니다. 살아보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전도서의 99%는요, 인생은 죽음 앞에 서 있는데 헛된 거야. 근데 1%가 뭐냐? 그러나 무대 뒤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보람되고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자체 이것만 인생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오늘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물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누립시다. 여러분, 복음은
죽어서 피난처 같은 그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역사 이면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함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 누림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으로써 증거할 때 그들이 그걸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